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이름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의 신공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에,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을 주만 위에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고 전부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 주님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우리 이 시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주님의 시간 주의 눈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걱정과 모든 두려움을 아버지 주의 눈으로 덮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통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고통과 아버지 약함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주님 앞에 거룩한 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온전한 신앙과 삶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약함과 아버지 나의 부족함과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내 존재를 인식하고 오직 주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자만이 아버지 주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의 은혜와 주의 말씀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영광 나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원합니다. 모든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아버지 주님 앞에 토로하며 아버지 주의 이름을 부르옵나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목마른 가슴으로 아버지 절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높아지고 아버지 교만하며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 인본주의적인 신앙과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종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며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방해하며 공격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오늘도 쓰임받고 세움받기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여기 모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깨닫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받고 새로워지길 원하옵나니 하나님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세미나로 합을 가능합니다. 성령님 오셔야 합니다. 주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고쳐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여 아버지 고쳐주소서. 만져주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능력과 완전하신 주의 아버지 역사하심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아버지, 주님, 눈에 보이지 않아 우리 마음에 있는 상처와 고통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찌르고 힘들게 합니다. 주님이 잘 아시고 주님만이 고쳐 주실 수 있사오니 오늘도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미나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정을 온전히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받을 그릇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된 옥토와 아버지와 간절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신 말씀 받자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다시금 주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통해 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과거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이 어디서 만났는지 누군지는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군대에서 나눈 얘기 같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은 자기가 건축 설계사래요. 특히 터널을 중심으로 터널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심한 죄책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죄책감에 빠져 있는가 봤더니 자기가 그때는 너무 어리고 초보라 설계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해야 될 설계를 엉뚱하게 그려나갔고 그 자리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널을 꺾는 각도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터널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무너지기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봤지만 그런 잘못된 설계와 기초 단계에서의 문제가 분명히 나중에 다 만들어 놓고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도로들 보면 계속 반복해서 사고 나는 지역 있잖아요. 그것은 도로를 잘못 만들어 놨거나 신호 체계가 잘못됐거나 뭔가 기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초 설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완성되고 난 후에 계속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기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 생활 가운데 선한 열매가 일어나지 이 기초 작업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계속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 기초 작업이 뭘까요? 기초 작업. 그 기초 작업이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행위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인가 은혜 중심적인 하나님의 중심적인 관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의 부분인데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이전까지의 신앙생활의 과정 가운데 설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아는데 안 돼요. 교통사고가 계속 다발 지역에서는 계속 사고가 나는데 근본적으로 갈아엎기 전에는 사고가 계속 나요. 여러분들도 이상하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을까? 왜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을까? 왜 신앙생활에 영광이 없을까?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될까? 뭔가 교통사고는 계속 나고 있는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뭐예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요? 아니 속으로 아유 내가 지금 몇 살인데 몇 년 신앙생활 기도도 못하나. 여러분 말씀 얼마나 정도 아세요? 아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들은 풍월이 있는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월을 넘는다는데 내가 몇 년을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구하는 신앙과 삶을 살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율법은 뭐다? 거울이다. 거울이 내 얼굴의 흠을 고쳐줄 수 있나요? 거울이 고칠 수 있어요? 거울이 못 고쳐요. 거울이 고치는 게 아니라 거울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치는 주체는 따로 있고 거울이 고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율법을 행한다고 행함 자체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과정 가운데 오늘 우리 안에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수술 집도하는 의사가 의술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의술 도구 메스가 사람을 고치나요? 메스를 자꾸 고치는 사람이 고치나요? 메스한테 피나이다 제발 나의 질병을 고쳐. 메스한테 백날 얘기해봐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 목사님 은혜 하나님이 하실 일들만 기도하면 기도도 하지 말까요? 말씀도 보지 말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가 거울을 안 보고 거울이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나 이 메스가 나를 고쳐달라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사로잡힌 은혜 없는 기도는 나에게 치료와 회복과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10번 봐도, 여러분 거울에 집에 거울 몇 개 정도 있으세요? 거울 100개 있다고 내 얼굴에 잘못된 거 고쳐주나요? 여러분 거울 한 1000개 정도 있으면 얼굴이 성형수술 되나요? 그러면 너도 나도 1000개 살겠죠? 그러나 거울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누군가가 내 흠을 잡아주고 나를 고쳐내는 이 과정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해도 알아는 듣는데 적용이 안 돼요. 이거는 바로 저와 같은 목사와 리더들의 잘못이에요. 이전까지 성경의 기초 작업이 잘못됐어요. 우리나라 100년사에 이 성경을 해석한 사람들이 어느 중심으로 신앙을 해석하냐면 구약 율법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했어요. 율법과 구약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너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인간의 선한 의지와 행위에 중심을 둬야 돼요. 근데 이거는 눈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을 이끄는데 탁월해요. 왜냐? 당장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면 징계받습니다. 여러분 똑바로 살아야 돼요. 왜 성경 10번씩 안 보는 거야? 왜 이거 암기 안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요? 계속 얘기하면요, 이거는 바로 눈에 드러나요. 왜? 그거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으니까. 그러나 구약 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놈의 자식들로 똑바로 신앙생활 해라. 너희들 이거 몇 번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접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죽으셔서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셨지, 우리에게 과중한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을 부여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뭔가 압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작업을 다시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인의 예배는 절대 받으시지 않으세요. 아벨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기도는, 사울의 기도는 받으시지 않으세요. 다윗이 제대로 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알딸딸한 표정을 하는 관계로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 번 들으시면서 몸과 마음이 다시.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아멘 이렇게 안 나고 알딸딸한 줄 아세요?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들어와서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한 방에 안 바뀌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서히 은혜라고 하는 이 기초 작업이 다시 이루어지도록 재공사하는 일들을 아마 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시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초 설계가 잘못됐으면 뜯어 고쳐야죠. 사고 나면서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떡해요? 신앙생활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 우리나라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계속 사고 나고 있잖아요. 계속 욕먹고 있잖아요.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천국을 누리고 계세요? 우선과 감동이 있어요? 한 명이 아멘을 안 하네. 한 명이 아멘을 안 해. 실수라도 할 만하든가 실수라도 할 수 있는데 아무도 안 해. 왜요?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사고 난 거잖아요. 아니 신앙생활하면 웃음과 감동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고 주님 안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역지르나 시켜야 아멘이 나오지.
이게 뭐 자연스럽게 흘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이 설계를 다시 하려면 이전까지 건축해 놓은 거를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은혜의 작업이라는 게 참 쉬운 것 같고 얘기는 많이 했고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바꾼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이 작업에 승리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가만 보면 저도 가끔 헛갈려서 또 얘기를 해요. 저도, 왜냐? 저도 그렇게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철저한 은혜의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완벽주의가 바로 율법주의, 행위중심주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결정체입니다. 자, 우리 의무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늘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한다. 완벽주의자는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 스스로를 피곤하게 합니다.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비슷한 말로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럼 책임감과 의무감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책임감은요, 책임을 져요. 내가 무언가의 부담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가지면 그걸 어떻게 한다?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이행하는 거예요. 의무감은 뭐예요? 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잔뜩 있는데 하나도 못 한다는 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말씀 부탁하고 예배 부탁하고 늘 선한 일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해서 주문하는 거 머릿속으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엄청 많아요, 없나요? 엄청 많이 있는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무감만 있지 책임감은 없다. 이게 뭐야? 율법주의와 관계된 뭔가예요. 자, 은혜는요, 내가 은혜 안에 이제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 돌려주시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이제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열매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무감 완벽주의에 사로잡히면 부담감은 어마어마한데 책임은 못 지고 있다. 자, 의기소침 시작. 자기 자신에 대한 늘 만족할 수 없는 마음 상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구멍 나면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있다, 없다? 없다. 은혜도 못 받고 말씀도 채워지지 않고 감사도 할 수 없고 자족할 수 없어요. 왜? 구멍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완벽주의라는 상처가 크신 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는 받아요. 받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오늘도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뒤돌아보면 한 개도 없어. 여기에 구멍이 나서 그래. 상처라고 하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분들은요, 말씀을 받을 때 느낌은 있는데 채워지는 느낌은 없어요. 그런데 상처가 잘 치유가 되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이제 잘 안정된 분들은 말씀을 받는 대로 막 믿음이 자라고 막 만족감이 들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해져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 또한 상처가 많다라는 것인데, 이 상처를 잘 말씀 안에서 치유해야 이제 감사도 할 수 있고 자족하며 또 말씀의 은혜도 채워서 자라나고 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완벽주의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 의무감과 의기소침은 죄책감과 근심, 자기 정죄를 낳는다. 자, 감옥 가는 분들, 지금 이 나라에는 감옥 가야 될 사람들은 엄청 많습니다. 근데 왜 누구는 감옥 가고 누구는 감옥을 안 갈까요? 감옥에 가는 이유가 뭐죠? 죄질이 확인이 되고 형량이 결정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본인이 죄질이 확인이 안 됐거나 안 걸리면 안 가는 거예요. 자,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어 놨어요. 너 걸렸어. 맨날 걸려. 율법주의자는 자기를 향한 이 법률이 너무나 강력하고 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CCTV야. 자기를 CCTV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하나만 걸렸다면 몇 개월, 몇 년, 보석금 얼마, 스스로에게 계속 형량을, 스스로에게 계속 죄질을 확인시켜줘요. 그래서 스스로가 만들어놓은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실제가 뭐냐? 죄책감이다, 근심이다, 자기 정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본인이 만들어낸 감옥으로 스스로의 자꾸 형량을 만들어 놓고, 너 이것밖에 안 되니까 너는 몇 개월,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또 정죄, 너는 판단.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근심은 있고,
염려는 떠나지 않고 자기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괴로워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유가 뭘까? 완벽주의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상처와 그릇된 정신, 이 가치 체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율법주의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완벽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작. 완벽주의자들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은 행동을 스스로 크게 제약하는 고지식함과 율법주의라는 행동 양식으로 나타난다. 아멘. 이 완벽주의자들에게는 특정한 목적이 생겨버립니다. 특정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뭐냐면 신앙인은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커트라인, 아니면 자기만의 목적, 신앙인은 이런 거야라고 하는 자기만의 그림이 생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게 청사진이 그려져요. 여기다 때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창구가 군대에 있다가 나왔는데 우리 창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군대라고 하는 이 영역은요, 왜 그 군대라고 하는 그 공간이, 공동체가 만들어졌을까요? 군대에서 뭘 하기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 뭐 전쟁이면 전쟁, 아니면 뭐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어떤 사고에 제한된 규율 속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 규율 안에서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징계를 받거나 아니면 군법에 회부되거나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특정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진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러는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설정해놓고 저 사람같이 돼야 한다는 걸까요? 아니면 나름대로 내가 그러는 이 신앙의 목적 하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니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나름대로 목적이 있다면 가정의 목적은 뭘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가정의 목적은 그냥 사랑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아멘은 역시 안 나오고 있네요. 우리 가정은 사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라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우리 가정은 모여있다, 뭐 이런 생각일지도 모르겠는데, 가정과 군대가 다른 이유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군대는 특정한 목적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규범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뭔가를 압박하며 이루어야지만, 가정 안에서 가정이 자유란 이유는 가정의 목적, 나름대로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하는 실제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사소한 평가에도 고민하는 매우 민감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유지한다. 여러분, 신앙인들도 그렇고요, 신앙 없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굉장히 민감해.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무슨 소모지예요. 저기서 얘기하는 걸 자기가 들어.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고 막 뭐라고 얘기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거기에 막 괴로워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민감해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에 자꾸 요즘 민감해서 상처받고 자꾸 뭐라고만 하면 막 그게 마음이 흔들려 버리고, 이런 기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시기, 우리 학생들 중에 고3 손 들어봐요. 고3 없어. 다 공부하러 갔어요. 자, 어디 이쪽에 있어? 아, 그래요. 한 명 겨우 찾았어. 자, 우리 고3 별로 민감해 보이진 않아요? 예, 그렇게 예민하고 민감해 보이진 않아.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아주 민감한 사람은 이 자리에 지금 오후 예배 못 나와. 남들이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불안감 때문에. 자, 이 고3 때 막 민감하고 막 예민하고 막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 도태된다, 실패한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선생님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시선, 부모의 시선, 다 나를 향한 감독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온갖 스트레스와 이 부담감과 예민함이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썩혀요. 여러분, 이게 뭐냐? 고3 수험생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감독자가 됐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그렇게 쳐다봐. 너 이만한큼의 신앙생활의 영역에 이르지 못하면 너는 실패자야. 너는 율법적으로 정죄받아 마땅해. 너 같은 것은 인간도 아니야. 스스로가 만들어낸 감독관, 하나님을 감독관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감독관으로 만들어서 막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목사님, 사모님은요 정신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 이 완벽주의에 사로잡힌, 자, 성도들의 말이나 행동을 아예 의식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늘 내 설교를 어떻게 볼까, 내 표정을 어떻게 볼까, 내 양복을 어떻게 볼까, 내 옷 색깔을 어떻게 볼까, 오늘도 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도 무슨 말을 해야 돼, 시험을 안 되나, 하나부터 열까지 막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막 민감해갖고, 사모님들도 옛날에는 사모님들 실제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치마가 왜 이렇게 길어, 옷이 길면 길다고 뭐라 그러고, 짧으면 짧다고 그러고, 비싼 거 입으면 비싼 거 뭐라 그러고, 싼 거 입으면 후지다고 그러고, 아무튼 계속 그렇게 사모님을 압박하면서 그거에 스트레스 받는 사모님들이 회가닥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율법주의 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 성도님들을 신경 안 쓸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성도님들보다 누구 신경 쓰면 여러분들도 다 포함되는 걸까요? 주님 신경 쓰면 주님 앞에 온전하면 여러분들 앞에서도 온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만 보면 되는데 이건 이 사람 귀에 맞추고 저 사람 귀에 맞추고 이 사람 시선과 말 하나 둘 듣다 보면 이게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과 완벽주의자들은 사람의 말을 다 시험 감독관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자리에서 아까 누가 한 얘기 때문에 이러고 계신 분 오늘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짧은 밥 먹는 시간 안에 들은 얘기 갖고 지금 이러고 지금 막 힘들어하고 계신 분, 이거 분명히 우리 안에 병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3 수험생 같은 신앙생활 해서는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데 왜 이거에 억압을 당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이렇게 목매어 있는가? 잘못 배우고 잘못 설계되고 뭔가 내 안에 상처가 만들어낸 삶의 결과입니다.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의 시선과 행동을 계속 살피며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속박하고 비난하며 판단한다. 자신을 살아가지 못하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구속하고 있는 사람은 남도 구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남들도 정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와 완벽주의자들의 마음에 있는 이 정죄와 판단과 이 절망은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도 투영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주변 사람들 향하여 너무 날카로운 시선과 지적과 판단과 정죄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면 지금 자기한테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시다발적인 이 문제들이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하고 있는가. 하여튼 사사건건 정죄하고 이건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기 좋아하고, 이거 뭔가 지금 스스로에게도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완벽주의와 율법주의가 내 마음과 영혼을 지금 사로잡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상태가 있는데요,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완벽주의자들은 자신의 의무와 믿음과 다른 성도에 대해서 분노를 품으며, 자, 이 분노가 안에 들어있어요. 분노. 그래서 이 분노가 어느 시점에 되면 빵 터져버리는데, 우리나라도 화산이 있는데 뭐 그렇게 빵빵 터지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나라 곳곳에서 전 세계 곳곳에서 화산이 터져갖고 문제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화산 왜 터질까요? 화산을 덮고 있는 이 지층이 얇아졌거나 지진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잘 덮고 있어야 되는데 덮고 있는 것들이 뭐가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는 아주 고상한 척, 아주 신앙생활 잘한 척 있다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리고 인내심의 한계가 도달하면 빵 터져서 이 용암이 옆에 막 흐르기 시작하면 이제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율법주의자 목사 안 만난 것을 다행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참다가 그래 인내하느니라 참다가, 그리고 화산이 때가 되면 터져요. 교회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성도가 심하게 저를 괴롭혀.
빵 터지면 그때부터는 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 무시무시한 날성검이 날아다닐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이 강하다 날카롭다라는 얘기는 하지만 저는 정죄와 판단을 위한, 물론 제 안의 연약함이 그렇게 날아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정죄와 판단은 사람을 죽이지 살릴 수가 없어요. 찌르는 칼과 메스는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찔림을 받되 고침을 받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질 수 있는 영역에서 여러분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분노, 완벽주의, 율법주의로 차오른 이 용암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오늘 여기도 있더라. 손 들어보세요. 나 건드리면 터져. 나 율법적으로, 나 도덕적으로, 나 신앙적으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참고 인내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건들지 마 하면서 막 하고 있다가 환경에 어려움이 오고 지지면 빵 터져서 화산이 날아가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까? 이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화산 말고요, 만약에 지금 여기가 뭔가 이렇게 맺혀 있었어요. 이게 있다가 막 지진이 났고 빵 터졌네요. 석유가 터졌어. 그럼 여러분 와 괴로워하실래요? 아싸 행복하실래요? 아싸 행복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바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환란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환란이 오잖아요. 빵 터지는데 뭐가 터지는가? 유전이 터져요. 그 안에서 환란이 오면 뭐가 빵 터지는데 온천이 터져요. 그래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이 터져버리는 거고, 환란과 역경이 왔을 때 감사가 터져버리는 거고, 그걸 맞은 주변 사람들이 대박이다 행복이다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용암이 들어있는가, 내 안에 온천이 들어있는가, 내 안에 지금 석유가 들어있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일수록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결코 용암이 터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변 사람들, 아니 나를 한번 보세요. 문제만 왔다 나면 참다. 한 번 참았어, 두 번 참았어, 세 번 참았어. 많이 참으면 참을수록 터지는 그 분노와 그 독살스러운 말들과 그 누군가를 죽이는 이 무시무시한 용암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참지 마시고 바꾸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를 용암이 아닌 이 석유와 온천으로 바꿔내는 이 영적 작업이 필요한 거지, 견디고 덮고 참는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참아도 아무리 인내해도 때가 되면 터집니다.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완벽주의요, 율법주의요, 상처가 가득하고 문제로 가득한 이 심령은 때가 되면 터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가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안에서 하여튼 평상시에는 조용한 척하고, 그래서 어떤 사모님은 그랬대잖아요. 제발 목사님이 강단에서만 안 내렸으면 좋겠어. 강단에서는 온유한 척하고 평상시에는 참고 있다가 아싸를 한번 터졌다면 벨트를 꺼내내고 막 때려대는 이런 무시무시한 목사님들이 어딘가에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없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읽어볼까요? 2번 시작. 그의 분노는 마음속에 스스로 설정해 놓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거짓 형상을 향한 것이다. 아까 하나님께까지 분노를 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노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어찌 분노를 받으실 만한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아이들이 아이돌 우상을 좋아합니다. 아이돌 우상. 한번 제가 그 아이돌에 미쳐 있는 아이한테 정말 제가 있는 실력 없는 실력 관계 다 동원해서 한번 만나서 결혼까지 안 해도 한번 사귀어보게 하고 싶어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 그 인간은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형상이지 그 인간은 원래 그 인간이 아니야. 우상으로 섬길 만큼 그렇게 멋진 인물이 아니야. 실제는 완전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이돌이라고 하는 우상을, 스타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 아이돌, 그 스타들에게 투영을 하고, 만약에 본인들이 그려놓고 본인들이 원하는 형상에 그 스타가 안 맞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 스타는 어떻게 될까요? 그날 죽는 거예요. 그날 완전히 사멸되는 거예요. 댓글로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인생 자체가 전멸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원하는 대중의 분노를 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설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율법주의자들, 완벽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감독관이고, 그 감독관인 하나님이 너무나 나를 극심하게 힘들게 해서 나는 하나님이 미워요. 이런 나름대로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야 합니까?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십니까?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받는 거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래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해 주실 때 받는 거고, 간절히 찾아야 받는 거지, 하나님이 이래야 한다고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잘못된 우상에 몸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완벽주의는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함을 모방한 사탄의 작품이다. 여러분, 사탄은요, 예수님만 쏙 빼놓고 아름다운 형상으로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다움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다움이다 라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안경이 여기 들어있어야 이건 완전한 건데, 이걸 쏙 빼놓는 거예요. 이걸 쏙 빼놓고 이 겉껍데기만 딱 만들어놔서 안경집이죠. 뭐만 없어요? 안경만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만들어서 딱 열어봤는데 예수님이 없어. 이게 율법주의고 완벽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에 예수님이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근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다. 여러분, 하나님같이 우리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덮으시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온전해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죠?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완전함에 사로잡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절대 완전해질 수 없는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 스스로 선악과 따먹어, 너 바벨탑 쌓아봐, 하늘에 닿을걸? 너 율법주의, 너 바리새인, 너 서기관들 스스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복음, 예수님 없는 성도, 예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그 신앙은요, 엉망진창인 신앙이에요. 아무리 그가 은사를 행하고 직분이 어떻건 뭐든 다 필요 없어요. 강단이 막 세계적인 부흥사가 어쩌고저쩌고, 거기에 예수님 안 계시면 그는 거짓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도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확실하라. 그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는 거지,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완벽해질 수 없는데, 이 완벽주의자들과 율법주의자들 뭐예요? 예수님만 빼놓고 자기 스스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이 선한 의지와 열정. 자,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잖아요. 기도는 왜 합니까? 말씀은 왜 봐요? 예배는 뭐로 드립니까? 이 모든 행위가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 예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마나예요. 말씀,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으로 보지 않으면 보나마나예요. 여러분, 예배, 예수님 없으면 가인의 제사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완전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예수님 빼놓고 다 해요. 요즘 교회들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보세요. 경건은 한데 예수님은 없어요. 거룩은 해 보이는데 예수님은 없어요. 뭔가 화려하고 아름답고 뭔가 정말 이게 우리의 거룩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그림은 있는데,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과연 예수가 얼마나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이 영역이 바로 완전함과 거룩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완벽주의자의 삶의 열매, 부인이라고 하는 영역인데요. 자,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노는 보편적으로 도덕적인 죄의 하나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를 항상 드러내기보다는 은폐하거나 부인한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용암은 덮여 있어서 안 터진 거지, 지진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터져버립니다. 그 전까지 이걸 덮는 거예요. 도덕으로 덮고요, 윤리로 덮고요, 강해된 행위로 덮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 용암은 있는데
그 용암을 분출하면 에휴 저렇게 인내가 없고 저렇게 저 화가 많아서 저 되겠어? 분명히 손가락질 받을 게 뻔한데 그걸 쉽게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윤리와 도덕과 더 많은 행위와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열심과 더 많은 사명과 더 많은 직분으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고 아무리 가려도 환란 앞에 지진 앞에는 견딜 방법이 없네요. 지진이 일어나고 환란이 오니까 빵 터져서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꾸 큰 교회 목사님들이나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목사님들 얘기해서 그렇지만 저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씨름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거룩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드디어 용암이 터진 거예요. 용암이 빵 터지니까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하잖아요. 온 나라를 다 뒤흔들어 버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고 온전해 보이지만 안에는 용암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낼 수 있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행위와 열심과 도덕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직분이 절대로 여러분들의 분노와 어둠을 가릴 수 없습니다. 때가 되면 다 터져 나와요. 그러므로 이런 분노가 가득하고 그릇된 것이 많을수록 자기를 더 포장하려고 포장지에 최선을 다하고 터지지 않기 위한 이 작업에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 중독, 행위 중독, 뭔가 내게 맡겨진 사역이나 행동이나 일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에 너무 목숨을 거는 건 한편으로는 이거 숨기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 용암 이거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쌓아놓는데 안 터질래야 안 터질 수가 없다는 거죠. 독사는 독을 감추려고 독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그냥 결론은 예쁘게 생겼다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독사는 독 없는 뱀보다 훨씬 더 예쁘더라. 가시가 있는 장미는 다른 꽃보다 훨씬 더 화려하더라. 오늘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움과 이 완벽주의와 잘못된 그릇된 신앙 가치를 바꿔내기 전에는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이것은 화려한 그냥 미사여구지 결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시작. 결코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자와 이웃과 하나님을 용납해야 하고 용납하는 척해야 하는 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와 긴장은 참으로 크다. 네, 은폐하거나 부인하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엄청 심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부담이다, 스트레스다, 힘들다, 재미없다, 괴롭다 대부분은 이거예요. 이 안을 바꿔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용암은 그대로 있는데 덮어만 놓으니까 이걸 견뎌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분명히 정죄거리가 있는데 함부로 정죄하면 내가 또 정죄를 받아. 그리고 분노는 당연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고 견디려고 하지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용납하는 척하는 것과 용납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용납하는 척하는 거하고 용납하는 거. 자, 누가 잘못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납합니다. 용서합니다. 당신을 불쌍히 여깁니다. 이러는데 이게 척하는 거하고 진짜 용납하는 거의 차이가 뭘까요? 모르시겠죠? 저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런 그림은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만한데 스트레스가 계속 쌓여요. 용납 안 되는 게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는 용납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엔 용납된다 안 된다. 썩어 문드러져서 분명히 썩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바다에 용납되지 않는 게 들어왔어요. 바다에 용납되지 않는 석유가 흘러들어가거나 더러운 것이 들어갔어요. 그는 품어버린다, 못 견딘다. 바다는 다 품어버려요. 결국 용서와 용납은 누구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를 용서해? 아니요, 그거 용서한 거 아니에요. 견딘 거예요. 그냥 인내한 거예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내가 바다가 돼야 돼요. 바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이 나를 덮어서 그 내 마음이 바다와 같이 넓어지기 전에는 절대 사람을 용납하고 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실수와 연약함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실수와 연약함을 제가 견디고 용납하는 척하고 척하는 거하고 정말 용납하는 것은 달라요. 용납하는 척하는 것은 분명히 터지게 되어 있어요. 용납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용납하려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저 영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를 용납하는 척해도 그거는 내가 척하는 거지 저는 그를 품을 수 없어요. 제 그릇은 요따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그 넓은 그릇으로 저 영혼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 안에 임하면 그를 용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은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내가 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은 그분을 올려드려야 돼요. 완전히 올려드려서 그분이 바다에 빠지면 그분을 봐도 하나도 미워하지 않아요. 하나도 불편한 감정 상태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은 불편해. 그래도 목사니까, 성도니까 그래도 용납하는 척은 해야지. 근데 그 척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지난주도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제 생각에 이렇게 아무리 봐도 척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다 제가 문제 있을 때마다, 아파할 때마다 자꾸 주님 앞에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다 보니까 제 안에 불편한 감정 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는 다 녹여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자꾸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기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완벽주의자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냉소주의고 또 하나는 자포자기이다. 저는 이렇게 문장을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꾸 그림으로 보여지는 게 은사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냉소주의다, 자포자기다라고 하는 영역이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졌는데, 자, 우리의 심령은 외유내강의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냉소주의라는 것은 너무 상처를 받다 보니까 이제 외면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몰라. 나는 이 모든 상처와 모든 생각으로부터 나를 지워버리고 싶어. 그리고는 냉소주의와 그리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나를 딱 단단하게 보호막을 쳐내는 것인데, 그러면 이 냉소주의와 자포자기는 절대 온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남이 있는 상처와 아픔을 다 받아서 그걸 일일이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 지금 여름입니다. 여름 되면 여러분 자주 드시는 게 뭔가라고 봤더니 시원한 음료예요. 그 시원한 음료는 항상 들어가는 게 있죠. 뭘까요? 얼음. 자, 이 얼음과 냉소주의가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얼음은 외부의 작용을 통해서 어떤 인위적인 작업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단단하고 차갑고 뭔가 힘은 느껴지는데, 그것은 다시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싹 다 녹아버린다. 그런데 유리조각이요. 유리조각은 아무리 날씨가 덥건 아무리 날씨가 춥건 어떤 상태건 녹아내리지도 않고, 그거는 유리나 그 얼음이나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냉소주의와 담대함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마음이 강해야 돼요. 외유내강으로 어떤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받더라도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냉소주의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릇된 완벽주의가 만들어낸 이 냉소주의는 결국 때가 되면 녹아버리고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것이 바로 자포자기라는 상태로 흘러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화에 해당되는 사람을 막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완벽주의를 취해 나갈 것인가? 1번입니다. 시작. 은혜는 죄 많고 값진 선물이다. 아멘. 우리는 아까도 우리 성도들끼리 싸우면 잘 화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걸 만들어놔서 그래요. 너는 이래야 되는데 왜 여기 안 맞아?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완벽주의 내지는 완벽주의의 극단은 아니겠지만 이 완벽주의가 만드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예 이것 자체가 없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인간으로 봐줄게. 뭐 이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만도 못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죠 뭐. 자, 아브라함은 우상 만드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도 누굽니까? 우상 숭배자라는 얘기예요.
우상 숭배자를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버리셨어요. 자,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 얼마나 여자가 많은데 그 경건해 보이고 좀 괜찮은 여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혈통을 삼지 누구를? 창녀라고 하는 여자를 불러다가 그 사람을 예수님이 혈통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아니 창녀, 그래 거기까지 한번. 아니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서 후손을 낳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예수님이 혈통에 딱까니 갖다 놨어요. 이야, 이거는 천륜 중에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불륜인데,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세요? 영적 지도자 얘기하죠. 여러분 살인은 안 하셨잖아요. 살인 한 것 같은 눈빛을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살인은 안 했잖아요. 다윗 뭐 말할 것도 없죠. 밥세바 취하는 장면 보면 저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 제자들은요,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이들이 퇴퇴퇴 3번이나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중에 한 명은 직접 팔았어요. 그리고 온갖 옷을 홀라당 벗겨놓고 이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사람까지 용서해 주시는 것이 뭐예요? 주님의 은혜와 국률과 자비라는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고 사세요? 창녀, 살인자, 예수님의 침 뱉는 사람, 창 찌르는 사람, 지금 다 이 다윗과 같은 우상숭배. 여러분 여기 적어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왜 자기를 그렇게 나는 인간이니 아니니, 나는 뭐 하나님 앞에 합당하니 안 하니,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니 안 하니, 나 같은 인간은 신앙생활에서 뭐해, 내가 무슨 직분을 감대. 여기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아주 여러분들은 고결하고 순결하고 최고의 사람들만 모여서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처가 만들어낸 비참한 삶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창녀짓 해도 되고, 그러면 이런 불륜짓 해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고, 그냥 은혜만 구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목말라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고 찾고 구하는 자들은 절대 이 짓 한다 안 한다? 안 하게 되어 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못된 짓 했어도요, 다말과 같이 라합과 같이 이런 비참한 인생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결국 그들은 성화되어지고 그들 안에 용암이 다 유전으로 바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잃은 양을 기다리고 계시고요, 지금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눈 씻고 찾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만들어버리고 주님을 찾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두드리기만 하면 이 정말 이런 비참한 인생도 다 받아주겠다고 그러는데, 내 스스로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어, 나는 부르신 곳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 내가 나를 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 스스로가 훼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번 보겠습니다. 시작. 완벽주의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돌보시는 은혜의 관계를 믿고 안식하고 살아감으로써 치료되기 시작한다. 자,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잘 붙어있는 관계 속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주님과 막 어떻게든 막 연결을 시도해서 연결만 딱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우리 다세모 모임 가운데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를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 손가락이 내 손가락일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 때문인가? 이만큼의 악력이 있으면 내 손가락이고, 펀치가 몇백 나와야 이게 내 손가락이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들어서 몇백 미터를 던져야 내 손가락인가요? 붙어 있어야 내 손가락인가요? 자,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행해서 내 손가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내 손가락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주님 자녀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 않고 자꾸 뭔가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손가락의 가치가 인정받고 이 손이 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 우리를 하여금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은 뭡니까?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움직여 주는데 내가 뭔가를 함으로 인해서 손가락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가치가 바로 완벽주의와 이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뭔가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안식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것이니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구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보니까 위험한 얘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자, 율법과 은혜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이게 바른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가르침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은혜라고 하는 영역과 이 율법은 섞일래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완전한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를 막 강조하다 보면요, 은혜를 착각해요. 방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기도해서 뭐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내가 굳이 예배는 뭐로 나오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건데 내가 뭐로 힘들게 신앙생활해? 그래서 은혜를 이렇게 방관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뭐 굳이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 비롯해서 어떤 분들이 이걸 섞기 시작해요. 아, 이거 은혜만 강조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좀 섞어야지.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근데 이게 절대로 선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완전한 은혜는 완전한 행위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를 이 율법과 이 은혜의 이 혼합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지 말고 완전한 은혜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방관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매야 돼요. 무슨 멍에? 주님과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를 맨다는 건 뭘까요? 멍에를 맨 건 뭐예요? 청년들 한번 얘기해 볼래? 멍에를 맨다는 게 뭘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니 내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멍에는 뭘까요? 멍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 멍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간절히 찾아지지를 않아요. 간절히 찾아지지를 않는 이유가 또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여전히 나는 나의 선한 행위를 의지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 또 하면 심각해지니까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왜 간절히 원하고 구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걸까요? 에서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사로이 여겼다 간절히 찾았다.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사사로이 여겼어요. 왜 사사로이 여겼을까요? 나는 사냥꾼이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굳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나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을까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사로이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사사로이 여겼다. 그래서 에덴 동산 안의 영광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고 사사로이 여겨 선악과를 또 따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 공동체가 지금 매어 달려 이 완벽주의와 이 율법주의로부터 해결을 받으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간절한 몸부림이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며 건강하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유함을 얻으시고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는 은혜 안에 있는가, 율법 안에 있는가, 나는 행위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완전한 도우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가 돌아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도 헛갈려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어디서부터는 하고 어디서부터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시간이 갈수록 깨달아지실 것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율법이 아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야만 하는가? 완전한 사랑은 완전한 삶의 행위로 나타나니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은혜를 유지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설계도는 어디에 의하여 만들어졌습니까? 잘못 만든 설계도는 반드시 잘못된 사고와 고장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설계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근본적인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의 신앙의 행태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모든 걸 수술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은 신앙의 자리에서 씨름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오셨지만 그 만들어진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달고 맛있고 행복하고 천국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의무감과 부담감과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죄와 판단과 또 온갖 마음의 분노까지 삼고 있어서 가리고는 있지만 감추고는 있지만 환란이 오고 역경이면 펑펑 터져 주변 사람들 힘들게 하고 나 자신을 절망 상태로 끌고 갑니다. 주님, 내 안에 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분노가 가득한 것입니까? 이 율법주의, 이 완벽주의, 이 상처와 우리의 행위가 만들어내는 인간적인 노력이 바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저 마귀가 너무나 민감하고 너무나 예리하고 너무나 명철한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 우리 스스로가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서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목마른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도 잠자고 오늘도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워 오직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거짓된 세상과 모든 우리를 막고 누르고 매는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진리 안에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